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을 말씀 중심으로 성탄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 시즌은 무엇인가? 사지 않으면 손해 볼 것 같고, 또 이제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행사 안내로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탄 시즌이 그해의 마지막 시점과 겹쳐 있으므로 각 상점들은 대대적인 세일을 하고, 또 이 세일에 대해서 무차별한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독점적이고 한정적인 특별 판매 이벤트, 이것들을 개최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해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사는 것, 또 무엇인가를 사서 누구에게 선물할 것인가, 또 어디에 참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하는 것을 실천하는 일인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성탄에 전파되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인지요? 성탄에 전파하는 일이 또한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신지요? 어디에서 무엇을 세일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사는 것이 좋고,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야 하고 이 일에 분주하고 그것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거나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한 말씀은 성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말씀인 듯합니다. 성탄에 관한 장면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런 말씀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니, 목사님은 이 연말에도 전도 타령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전도에 대한 강조를 이 기회를 살려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탄에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과 그리고 화려함 때문에 잊고 있는 본질의 문제를 말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문제에 대한 일이에요. 물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전파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전파하는 것이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전파가 좌우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긴박성, 절대 필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분이 좋을 때 전파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구원 얻는 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성탄은 이 복음의 문제를 세상이 다시 상기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전파의 방법을 축제와 나눔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축제로 나타내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함으로 세상이 이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탄절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인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자꾸 그것을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성탄절에 예수님 얘기보다는 산타크로스 얘기가 더 쉽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성탄절 하면 번쩍번쩍 추리와 그 다음에 각종 상점에서 막 이벤트를 하면서 좋은 상품 싸게 판다고, 그래서 그때 이 세일 기간에 한몫 잡아야지. 그리고 또 좋은 선물을 사서
누구에게 줄 것인가? 또 연인들의 데이트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 뭐 이런 것이 더 가득 채워져 가고 있어서 본질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파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한 목소리로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성격과 성품이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각각의 이제 성향이 있었습니다. 좀처럼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이제 만납니다.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또한 알 수도 있고요. 여러분, 더군다나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능력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능력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가고 현장에 있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까지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이제 일심된 마음으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복음은 전파될 때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전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많은 교파라 할지라도 전파되는 목소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가르치는 방법의 다양성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교파들이 나눠졌어도 그것을 전파할 때는 하나의 목소리로 외쳐야 하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교파는 옳지 않은 것이지요. 잘못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만을 고집하는 것은 성탄을 전파하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성탄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로 삼는 것이 아닌 자신의 어떠한 가련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한 목소리로 교파를 초월해서 또한 성별을 초월해서 전해야 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본문 17절로 21절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느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금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리를 높이는 것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과 11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방언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소동은 성령에 의한 역사의 결과입니다. 곧 구약의 말씀에서 오시리라 한 그 성령님이 마침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하신 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시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은 결코 믿는 자들 모두에게 임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소리 높여 감격하여 외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 서로 의욕해 가며 다가와서 물어보게 되는 성령님의 역사는 약속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전파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올해의 성탄절기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셨음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더 소리내어 전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종말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전파하였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19절로 20절에 성탄이 갖는 종말적인 긴박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그리도 급한 것은 이미 종말은 메시아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이라 할 때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 곧 종말의 날은 곧 다가온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순간이고, 할렐루야, 안식의 순간으로 이어지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공포의 순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구원에 관한 소식의 전파가 지금 이어야 함이 복음의 긴박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나에게 그리고 복음을 듣는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종말적 시간을 이해하고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를 위해 당장 기도하고 그를 위해 당장 시간을 만들려고 해야 합니다. 그가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14절 하반절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소리친 것은 또한 복음 전파의 종말적인 긴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단호한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였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자신들을 향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던진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구원을 얻으리라. 단호한 태도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정말로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확신하시는지요? 이러한 확신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 중에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 그저 한 90년대 이제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전철을 타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사는 물건을 팔 때 전철에 올라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자신이 팔 물건에 대해서 열심히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신빙성을 잘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도 그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팔고 있는 물건이 정말 보증할 만하고 구매해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성비에 비해서, 이 값에 비해서 사용 용도는 훌륭하다. 이런 확신이 들면 너도 나도 한 사람이 사면 이 사람 저 사람 막 사요. 응? 여러분, 하물며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도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 예수를 전파함에 있어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함을 확신 있게 전해야 한다. 여러분이 믿고 붙잡은 이 진리는 우리를 능히 구원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 진리를 듣고 이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같은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처럼 용맹하게 나가서 어둠의 세력과 전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수연록이라는 사람은 침묵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성탄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시려는지요? 한 해 동안 이 복음의 소식이 마땅히 전파되어야 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 우리의 삶이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데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큰 은혜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주되심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착한 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날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세상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본질을 잃어버린 삶이 드러난다면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나 성탄절의 본질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보다 시급한 일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셨고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겠고, 그리고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숙제를 해줬는데 숙제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숙제를 다 해놓고 다른 일을 하면 그 일이 더 즐거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안 하면서 다른 일을 하려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먼저 행하고 다른 일을 하면 훨씬 즐거운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